할렐루야, 샬롬. 10월 2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서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역대하 34장부터 남유다 제16대 왕이자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30년도 채 안 돼서 남유다는 망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 신실한 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그 성전 보수 사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23장 4절부터 20절을 함께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자, 우상 숭배를 장려한 사람들이에요. 각종 죄악이 판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가면 남유다는 끝장이에요. 심판받아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악의 어두운 시대에 요시야가 혜성처럼 등장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나라를 바꿉니다.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바꿔가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노골적인 지원 아래 우상 숭배가 산불 번지듯이 번졌고 유다 전역에 순식간에 우상 숭배 천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그러나 각종 우상 숭배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죽지 않고 득실거렸어요. 전국이 우상 숭배 경연장처럼 됐습니다. 경연장. 심지어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는 몰렉 종교의 최악의 제사, 인신제사 의식까지도 행했다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가 혼합조견을 장려하고 일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 성전 마당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음란한 여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신접한 자 박수들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폭정을 막 휘둘러서 의인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 다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악행이 그의 아들 아몬 왕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아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4세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젊은 나이에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서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이분들이 남겨놓은 우상숭배 세력 전국에서 힘을 내고 있어요. 그 세력에 대항할 여호와의 제사장들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시아가 8세에 즉위하여 16세가 되던 통치 8년 차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이 개혁을 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묵상합니다. 첫째, 교회가 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의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먼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당시에 이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 같은 악한 왕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상태예요.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비롯해서 그들을 위한 제단과 천체 숭배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으니까 말다 했잖아요. 제2에 필요한 미동을 위한 집도 세워지고,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우상을 위한 장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큼 타락했냐? 주변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락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상의 상들과 제사도구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했다. 게임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셨어요. 분노하셨죠. 장사상을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성전이 강도들의 집결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시대에도 진짜 성전이 강도들의 집결지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성전 정화 없이는 어떤 종교개혁도 시작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개혁적인 요소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 뭐가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 대한민국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막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 와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기능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교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세상이 변하려면요, 교회에서부터 변혁,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세상은 개혁의 대상이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세상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그릇된 요소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제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자, 개신교를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릇된 요소를 자꾸 제거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개혁, 변화를 위해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변화는요, 개혁은 성도 한 사람이 개혁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보다 먼저 해야 되겠게 나는 왜 이러나? 내 삶에 먼저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다음에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 나 한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개혁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락을 유발하는 악의 요소는 아예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3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다. 자, 요시아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이 대단해요. 나머지는 뭐 다 다른 왕들도 했었는데 산당을 제거했다. 유다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사왕,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하는 왕들도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산당 제거예요. 이 산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입니다. 자, 왕정시대 이전부터 산당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이 있기는 했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좁죠. 자,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자, 그리고 돌아온 언약궤를 성막이 아닌 곳, 다른 곳에 보관했죠. 예. 자, 아비나답의 집에. 예.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 제사는 없어져야 돼요. 산당은 다 제거되는 게 맞아요. 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게 맞잖아요.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곳에서의 예배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어느 곳,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가 변질돼서 우상 숭배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제사하다 보면 자꾸 이방의 제사 풍습이 들어와서 섞여버릴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 후에도 산당에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그 순수성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요. 자, 그 타락의 물결이 점점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세우고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는 심각한 문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자,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 뭐냐면 타락의 시초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타락을 유발하는 악의 근원적인 요소,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이 백성들을 두고두고 타락시키고 있으니까 아예 산당을 제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려면 산당과 관계된 자들,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요. 그 반발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요시야는 믿음으로 밀어붙입니다. 산당과 함께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우상들을 철저히 분쇄해버립니다. 4절 5절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었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 각지에 있던 악의 온상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잖아요. 자, 악은 작은 요소가 들어와도 성도와 교회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요, 내가 큰 거에 의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들어와서 서서히 그게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 요소들을 찾았으면 처음부터 다 찍어내고 불사르고 태우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악을 제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6절과 7절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범위가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 제단들을 허물었고 아세라 목상과 아루새긴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나간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요시야가.
자, 남유다 왕 요시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한다고 돌아다닐 수가 있었을까? 당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에 패해서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시대 때는 이미 아수르는 망했어요. 그럼 이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점 밀리는 상황.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통치 공백이 생겼어요. 원래 아수르의 식민지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요시아가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북이스라엘로 넓혀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요시아의 이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종교개혁, 이것은 300년 전에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시대에요. 한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데, 자,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너 이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고 그 뼈를 그 제단 위에서 사르게 하리라. 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자, 이 말씀이 300년이 지나서 성취돼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300년 전에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300년 전부터 요시아의 이름이 예언되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예언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성취의 가장 위대한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행하고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8세 왕이 되었을 때 이 상황은 매우 암울해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등진 지 오래됐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배도의 길을 걸었어요. 므낫세의 폭정 아래 제사장들의 종교개혁이요 종교활동이 급격히 둔화됐어요. 아예 그냥 제사장직을 떠나서 세상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숨어있고 막 이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식, 예배가 다 무너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전은 방치되고 퇴락한 건물이 됐어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떨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 왕은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보수 작업이에요. 자, 8세 왕이 되고 16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만 전념해요. 12년 동안. 자,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퇴락한 성전들을 막 수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전을 다시 수축할 때는 대제사장이 앞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서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나서기에 무서울 정도로 유다의 신앙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상 숭배 세력들이 득실득실하고 성전 안에까지.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제사장들이 본연의 일조차 하지 못한 시대였어요. 자, 요시아가 왕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성전을 보수한다.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개혁에 저항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밀어붙입니다. 요시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방의 신들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요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의분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막 개혁합니다. 내 삶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시아 시대의 성전처럼 온갖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못 살잖아요. 내 삶의 개혁은 딴 거 없어요.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거. 청소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치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도 내 삶의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삶의 개혁, 내 신앙의 부흥,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개혁되고 그러므로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고 세상 변화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비전을 잘 붙드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을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요소도 다 찾아내게 하시고 철저히 제거해서 내 삶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루의 인생을 살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